네, 로마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교회에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골로새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를 자기가 이제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안에 는 어떤 특별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로마 교회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후반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교인들 안에서 어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대상이 사실은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라는 그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차이, 그런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장에 보면 보통 이제 바울이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 문안 인사를 먼저 보통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처음에 인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함으로 인해서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게 하나됨을 요구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거든요. 바울이 그 스페인 이 성경에서 서바나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선교함에 있어서 이 로마 교회의 어떤 그 선교를 위해서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어, 그 복음이 무엇인가, 자기가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앞으로 어, 스페인 선교를 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도로서 전하는 그런 복음을 아는 사도로서의 자기의 그 사도적인 권위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권위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부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방문 계획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작을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서도 했었는데 이 복음이 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돼 있는 복음이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그 예수님께 직접 배운 어떤 계시로서부터 아는 부분도 있지만 바울이 이미 이 구약에 정통하여 있는 학자로서 이 구약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이미 그 드러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순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에게요, 헬라니에게로다. 이렇게 둘 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먼저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에, 의롭게 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해할 때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조금의 그 이해하는 차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그 개인적인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이 성경이 귀해서 이 출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큰 성경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 줄로 매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가 옮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이 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적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서신서들이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아주 귀한 자산이었죠, 사실은. 그 두루마리 자체가 비싼 거였고, 그만큼 그 서신을 쓴다는 거는, 서신을 받는다는 거는 아주 엄청난 그런, 어, 그,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주 귀한 것이었죠.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냐면 이 로마서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글이잖아요. 뭐 바울의 서신서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인 걸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로만 카톨릭에서 그 의라는 것을 자칫 어떤 걸 했습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루터의 선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를 강조했냐면 개인적인 믿음 그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개신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죠. 근데 거기에 하나의 또 약점이 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그 가르침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냐면 이 공동체에 관한 그 부분이 많이 약해졌죠. 나의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개신교 신앙에서 너무 개인적인 신앙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로마서라는 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냈을 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시작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의롭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예,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의로 얘기한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런 공동체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개인과의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와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 뭡니까? 여러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관계가 있지만 우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거죠.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방인하고 유대인 이 신자들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의라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들도 어디로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이 갈등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보기에는 이방인 신자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죠. 예, 음식에 관한 규정이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을 다 벗어났을 때 그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경건해 보이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지만 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떤 관계인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율법주의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공동체로 나뉘는 건 아닌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두 가지 어떤 그룹들이 이 갈등이 있어서 그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는 거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죠? 시작도 믿음이고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믿음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산다. 예. 시작도 믿음이고 이루는 것도 과정도 믿음이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강조했죠. 자, 18절부터 오늘 32절을 내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진노가 왜 나타났냐? 사람들의 뭐예요? 불의, 불의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불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여기서 보면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부터 32절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 사실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전체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방인에게 초점을 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게 뭐라죠?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21절에 보면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했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내버려 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인간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뭐예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것도 내버려 뒀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을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둔 상태에서 나온 게 뭐라는 거죠? 이런 그 여러 가지 29절서부터 나오는 그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쭉 나오는데 32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만히 내두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옳다고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죄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어, 그 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실은 예배가 교제인 거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사람이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피조물에게 종속되고 오히려 피조물을 예배하고 그게 우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과의 예배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질 때, 오히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오히려 정복당하는. 예. 그래서 우리 삶에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피조물에 정복당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여러 모든 것에 우리가 마치 노예가 되고 종속당하는 그 한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알지만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앞에서는 이방인들을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방인들을 판단했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판단하는 너희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죠. 예,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법을 가진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니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깨끗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눴을 때 이 서로 정죄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당신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죄한 자들이 아니라 당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이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당신들도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제 율법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원래 상태가 뭐라는 거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죠. 그러면 행해야 행해야지 의로움과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냐? 이게 좀 앞뒤가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려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의를 얻기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을 때 창세기 15장에 거기서 어떻게 했죠? 의롭다함을 역임을 받았어요. 사실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21절,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자,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행함. 무조건의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함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행함도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증명되는 거는 뭘로 됐냐면 그 순종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함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디에서 격발돼서 나왔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그 행위가 나온 게 사실은 아브라함에서 나온 게 뭐냐? 이삭을 바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나와서 의롭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열매로 이렇게 맺혀서 눈에 보이는 게 행함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만을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그 행위가 나왔다라는 것.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얻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선언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가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서 그 행위가 나온다라는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행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그것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이제 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도 반드시 믿음에서 나온 그 행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을 쓴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반드시 뭐를 이뤄내냐면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가 이것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겠어요? 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있어요? 유대인들과 섞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과 함께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큽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나의 믿음만이 중요한 거지, 뭐,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있고요. 빈약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느냐 역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믿음, 공동체적인 의로움 이런 것을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차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 쓰여졌을 때 그 메시지가 처음에 전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2차 수신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2차 수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먼저 이해할 때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로마서가 지금 이 로마라는 이 수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로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뒤가 사실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상황, 성경이 쓰여진 상황, 메시지가 원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좀 쉽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오늘 좀 더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공동체,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 속으로 속해 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렇죠? 그런 서로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아갈 때,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살아가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했으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